새 달 첫날 아침을 맞으며 그 구별된 마음으로 새 달을 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별된 그 태도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러 오셨으니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는 믿음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새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라. 다시 한번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가끔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시인에게 최정상급에 속한 그 평단에서 유명한 한 시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합니다. 시를 잘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망설임 없이 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관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표현력입니다. 좋은 국어사전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데 이분은 사물을 깊이 보고 또 달리 보는 그 관찰력이 가장 좋은 시인의 조건입니다. 이전에 한 영화를 봤던 대사도 기억이 납니다. 사립탐정이 나오는 액션 영화인데 한 아이가 그 탐정에게 묻습니다. 좋은 탐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요? 그 탐정도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탄탄한 방광이다. 흔히 말하는 탄탄한 오줌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추격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줌을 참을 수 있는 힘이다. 나름의 일리로 가르칩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목회 경력 20, 30년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그 방법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회를 30년 해보니 때로는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분이 흔히 기도만 하는 기도파도 아니시고 말씀도 뚝배기같이 구수하게 잘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때로는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나 목사님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살아야 될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때로는 기도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를 내 뜻대로 말씀을 내 뜻대로 오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목회가 뭐예요? 그 질문에 한 줄로 답하십니다. 목회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기도인 것이고 그것을 꼭 목회자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구나.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 없이 바른 신앙생활 없다. 그것을 한번 더 깊이 깨닫는 계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먼저는 손이 말랐다는 뜻이 뭘까? 쉬운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손이 오그라든다. 손이 신경계가 문제가 있어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그렇게 오그라들었으니 손이 말라 보였겠죠. 지금이야 얼마든지 의료 기술로 그 신경을 펴거나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심지어 완치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구의 불치병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더욱이 그 손이 오른손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왼손이 하는 일은 다 부정하게 생각했고요. 심지어 한 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으로만 쓴 계약서가 유효하다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서원할 때도 오른손, 약속할 때도 오른손. 흔히 말하는 존우 사상, 오른쪽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보면 right라는 표현, 옳다라는 뜻과 오른쪽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도 오른쪽 왼쪽의 구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상을 반영한 표현이죠. 더욱이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 그것도 오른손을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자기 결함일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그리고 관계에도 문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육신의 장애, 관계의 장애, 정서의 장애, 생계의 장애. 그러나 이 많은 장애를 의미하는 이 마른 손이 그의 손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마르고 오그라든 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활짝 펴보일 수 없는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되도록 감추고 싶은 오그라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마른 오른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른 마른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감추어둔 오그라든 손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게 오그라든 손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그라든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른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손이 될 수 있지만, 그 마른 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바뀐다면 잠시 불편하기는 할지언정 불행한 손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나온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유대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안식일 회당 모임에 대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회당에 참석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를 향해 제안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되도록 마른 손을 감추고 관계마저 움츠렸던 그 인생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라는 명령은 무척 당혹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지금 그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을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예수님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정중앙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쉬라는 말씀을 어기고 일하는 행동 하나만이라도 해봐라, 그런 겹겹이 쌓여있는 함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따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눈총에도, 심지어 잡혀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어라.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쉬는 날 일하기만 해봐라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일한다. 안식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명령을 들은 손 마른 자가 그 오른손을 내밀죠.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운데 서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마른 불편한 손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이전의 자기 삶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듣고 가운데로 서서 마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마른 것을 끊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한 달, 첫날을 구별하여 드립시다.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은 그 귀한 삶의 자리, 이전의 습관에서 새로움의 습관들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오그라든 오른손을 낱낱이 보여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른 손을 가진 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가운데 세우셨고 그에게 오른손을, 마른 손을 내밀라 먼저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손을 내미는데 편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항상 먼저 영적으로 초대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굳은 마음, 내 굳은 문제, 내 메마른 마음들을 다 내게로 펴라.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른 손이, 그 마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심지어 감추고 싶은 손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미셔야 됩니다. 내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내밀어도 여러분들의 오그라진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내미시라고 말합니다.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기도는 위험합니다. 기도에 대한 경계를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하고 위험을 강조했더니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생활마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복신앙, 기복주의로 하는 것 물론 위험하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내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기도마저 안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 따지다가 기도마저 멈추는 손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모의 자리, 부모의 심정이라면 자녀가 나와서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손을 내미는가, 그게 부모의 심정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문제는 손 자체를 안 내미는 것입니다.
손 내미는 방식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성향일 수도 있고 잠시 미성숙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오늘날 내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도마저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 말씀대로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그 손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셨다가 아닙니다. 그 내민 손을 붙잡고 치유하셨다도 아닙니다. 그 손을 향하여 심지어 회복되어라 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시작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전에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 하나만 확인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손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순간부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듯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막연히 믿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사귐에 대한 갈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며 사귀는 삶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른 문제들을 하나님께 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 때로는 가운데 서는 것이 힘들어, 때로는 앓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멈칫거리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내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민 손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내민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했냐 안 했냐, 안식일에 몸을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 따지다가 기도마저 죽어버린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세 달, 3월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